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휴가 주간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런 고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않아야 될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잡히시고 나서 그리고 정말 조롱을 당하신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절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명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희롱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묻기를 어떻게 묻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무도 모르니 그저 당해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들은 이 잡은 자들이 누리는 권리라고도 생각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많은 예수님께로만 당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일상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을 강권하고 때리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정말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정말 누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고난을 그냥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66절 말씀을 보니까 나리세메라고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재판을 치르고, 그리고 범인을 어떻게 어, 그 공권력 앞에 세울 때는 밤에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낮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리세메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이 특징의 어떤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얻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을 품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들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3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자리를 정말 위태하게 하는 예수님을 어서 빨리 죽이고,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더 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6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의 특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미 가진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공회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6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 모든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있다.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다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얻을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의 말씀 앞에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채워진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그 고난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 안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진데 요즘같이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 또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또 주변의 말들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하여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여, 주가 주시는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앞서 행하시고 능히 길을 여시는 주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가 주시는 그 권능의 힘, 그 능력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다시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다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위,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